모두 일어서십시오. 당신을 우리 중에 빛나게 하시고 당신 만장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거룩한 날, 정말로 거룩한 집회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내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홀로,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가 전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복음서예요. 성경은 참 신기한 게 특히 루카복음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있고, 바리사이에게 말씀하셨다가 있고, 루카복음서를 보면요. 그리고 오늘처럼 군중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때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비장한 말씀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세요. 처음 시작에. 오늘 복음 말씀의 또 마지막에 이와 같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 사이에 비유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딱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제 말씀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유료 어플로 외국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성경이랑 히라버 성경을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앉아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복음을 자꾸 되새기면서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진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인가 찾아봤거든요. 미세오 동사예요. 히라버.
원문으로. 미세오가 헤이트더라고요. 미워하지 않으면이에요. 아, 진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구나.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그 이하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다 인가 확인해 봤어요. 이건 좀 더 강력한 뜻이에요. 영어는 리나운스고요. 예, 아포타포마이라는 히라보의 원문 동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뜻을 보니까 이건 제가 좀 놨는데 이건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직함, 직책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다, 포기를 선언하다가 1번 뜻이에요. 영한사전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신조, 행위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버리다, 그만두다. 세 번째는 의절을 선언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탑 스모킹 할 때 스탑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담배 끊다 할 때 스탑 스모킹 하잖아요. 영어로 보통. 그 스탑의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원문이 이 한글로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된 게 말고 원문이요. 그 당시 제자들 루카가 받았은 그 원문에. 자, 이런 어떤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듣고 있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 먹이신 다음 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찾아와요. 예수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 표징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쫙 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다 끝나자 이 말씀을 듣기가 거북해서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는가 하면서 다 떠나가요. 포기하고 떠나가요. 예수님 따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도 좀 볼게요. 자,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탑을 세우려고 한다길래 우리 가톨릭 성경 주석서를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탑을 왜 세우는 거지? 언제 세우는 거지? 어떤 때 세우는 거지? 근데 이게 그 주석서에 의하면요, 포도밭이나 다른 농사를 지을 때 탑이나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요, 망대라고 돼 있어요, 또. 어쨌든, 이 탑을 세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와 다른 농사를 지을 때 탑을 세우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네, 뉘앙스는 중요해요. 이 비유 뉘앙스 자체가 잘 보세요. 이게 돈이 많아서 계산이 필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돈이 많으면 계산을 해요? 그냥 진짜 지어. 야 뭐해. 더 많은 수출 거둘 수 있고 더 잘 된다며 지어. 걱정 없겠죠. 근데 느낌 자체가 약간은 이게 아리송하게 있거나 모자라서 내가 이걸 대출받아서 해도 될지 아니면은 매번 돈을 막 열심히 모아서 매년 박으면서 이걸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지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계산을 왜 하겠습니까? 앉아서. 두 번째 비유 보세요. 다른 인과 싸우러 가는데 내가 10,000명이고 상대가 20,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모자른 상태예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뉘앙스가 맞죠? 내용을 쭉 가만 되새겨보면요. 근데 왜 이런 입장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보통 상황에서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면서 보통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뭐가 안 되고 있음을
거룩하고 잘 따라간다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음을, 뭔가 좀 죄가 있음을, 빛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탑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 거를 다 투자하면서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각오로 정말 내일 없이 진짜 여기에 다 건다 모든 걸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진리의 탑, 나의 아성이 아닌 진리의 탑을 세우는 그 사람. 하느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2만 명이 오는데 우리 10,000명이 일당 100이에요. 쟤네 굉장히 오합지졸인 거 알아요. 그러면 왕이 걱정을 하겠어요? 아이고야 5만 명 오라 그래. 한판 붙자. 걱정 하나도 안 하겠죠. 근데 뭐예요 이거 이 상황은? 정말로 걱정하면서 평화협정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의리돼서 평화협정 맺자고 하면은 그 조건이 좋을까요? 뭔가 뼈아픈 걸 내놔야 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그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을 안 주니까, 그 땅을 안 주니까 러시아가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 끝나려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땅 포기하면 돼요. 그 전쟁 끝나요. 러시아가 원하는 거 얻으면서. 근데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려면 10,000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루려면요. 내 자신의 것을 떼어버려야 돼요. 아까 그랬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 리나운스라 그랬죠. 아포타소마인 원문으로. 네.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포기함을. 주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주님 제가 제 자신의 이걸 내어드립니다. 저 포기합니다. 주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아픔과 죄와 모든 게 그런 결핍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고 주님 앞에 버린다라는 게, 미워한다라는 게 그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아빠에 대한 가족들, 내 명예, 권력, 나의 업적, 커리어,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 그 뜻, 그거를 정말 그 마음을 미워하면서 버리는 건데 사실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 결핍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 드립니다.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얻기 위해서 75세 창세기 12장 보면 1절부터 시작이 되죠. 75세였어요. 이삭 한 명 태어났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15장에 17장에 두 차례 걸쳐서 재물을 바치면서 큰 계약을 맺어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하나님 참 얄궂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시켜줘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근데 그 이유가 뺏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아들 잃고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하느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버림, 이삭의 받아들임. 이삭도 아이고 그 나이면은 뛰어다닐 수 있어요. 뛰면 못 잡아요 아빠가.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맞죠? 그 버림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윗 얘기를 드릴게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아이 때 기름 부어요. 그럼 그 아이 때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개고생 시작이에요. 왜 골리앗은 쳐 이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서 사울 왕의 질투받게 됐을까요? 시기받게 됐을까요? 미움받게 됐을까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미움, 그 시기와 미움이 증폭돼서 내 왕위를 뺏으려 한다는 그 의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냥 아둘람에서 그냥 동굴에서 지내면서 어려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400명 모아다가 거기에서 왕의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백성, 아무것도 아닌 어려운 사람들 400명 모아다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부터 해서 왕의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왕? 야훼 하느님이 원하시는 왕.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가 보이는 왕. 하나님 진짜 얄궂으신 게요.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왕의 정예 부대 3,000명이 쫓아다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산에 나무가 울창하네요? 다 벌거숭이잖아요. 흑산이에요, 그냥. 이게 거기서 보면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숨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근데 3,000명, 왕의 정예부대 3,000명이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그 와중에 사울왕이 동굴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그 동굴 자기가 있는 동굴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하느님이 그렇게 시험해요, 마음을. 그냥 가서 뒤에서 뭐 배면 끝이에요. 천금 같은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시험하세요. 네가 네 생각 버릴 수 있는지, 그 감정 버릴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친구 절친 왕자 요나단도 죽어요. 그랬을 때 모든 눈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윗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반대 세력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내와 참음으로, 그 자기 버림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네가 왕이라고 기름 부어줬지만 그거를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자기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버리는 그 작업으로 아무에게도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왕, 진정한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교육시키셨고, 그 자기를 버리는 순종 속에서, 자기 버림 속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었어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여정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불리움 받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어요. 그게 문제예요. 누구나 이 초대장을 받지만 이거를 받아쥐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초대장이 왔습니다. 받아줍시다. 힘을 냅시다. 내가 가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끌고 가실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초대장을 신뢰하며 걷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일들은, 나에게 필요한 일들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더 앞서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빛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초대받았으니 오늘 성체를 모시고 이 말씀을 받아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빛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빌면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이 시간을 봉헌합시다. 아멘.